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넘어지지만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한날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힘없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약하고 어려운 자,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며 주의 자녀들이 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는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면 어두운 마음들이 빛으로 나타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며 바벨론 강가에서 지난날의 시몬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 같이 저희들의 불의함과 교만을 돌이키며 주의 임자심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 주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도의 악법들이 없어지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준수로 인하여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영혼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가정과 건강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단상 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참 소망이 되고 지치고 힘든 자들의 세임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신 주님, 이 나라의 공의로 통치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섬기듯 백성을 잘 섬기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법을 어기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내하기 어렵고 큰 슬픔과 좌절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며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악기까지 동원해서 아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11절로
14절 그리고 21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21절부터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을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회복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깨어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된 언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 어겨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만약에 나하고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얼굴을 안 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피차 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유익들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인지상정이죠. 근데 이 일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진 모든 축복과 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서 아울러 멀어지게 될 겁니까? 관계가 멀어지면 그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 지적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언약이 있고, 하나는 조건적인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들은 대부분 이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언약에 걸려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화란의 유명한
그 정치가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수상도 지내고 대학 설립자가 되기도 하시고 목사였기도 하고 신문사를 세워서 편집장을 하기도 하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100년 전의 분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가지고 책을 한 권을 한 500-600페이지짜리 책을 이래 쓰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묵상을 하는 대로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감으로써 점점 상대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권능의 역사가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언제까지 나갈 수 있는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까지 나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처소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할 때에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간의 유익과 영광과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렸습니다. 참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너무너무나 생생한,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함께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던져서 언약이 깨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분명히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언약과 언약에 따라오는 모든 축복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언약을 제대로 안 지키면 무조건 엄청나게 벌 주고 진노할 거야,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리 손 쓰지 않아도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인생을 헤매고 절망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은 저주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누군들 실수 안 하겠습니까? 누군들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는,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된 언약,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언약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전히 달려나가며
땅에서의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세 가지라 그래서 긴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아마 지난주보다 더 짧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짧아지더라고요. 첫째는 변명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은 누구나 변명하고 싶겠죠. 핑계대고 싶고 그리고 정당화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근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설명이라는 말도 되고 해명이라는 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다그칩니다. 너가 왜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 이끌었느냐?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오늘 말씀 22절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의 일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아론의 변명입니다. 왜 백성들을 이 지경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며칠 됐다고 지금 이렇게 죄를 짓게 놔두고 이렇게 이끌었느냐 하니까 나한테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원래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까? 나한테 압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한테 그 묻이 있는 거 빼내라 그래가지고 그 빼가지고 그 불에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그 송아지 만들려고 얼마나 정교하게 깎아 만들고 애를 썼을 건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어떤 면에서는 지도권에 대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탐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는 얘기 안 했냐? 이러면서 모세가 후처를 얻었던 일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이스라엘 앞에 지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회개를 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론이 어쨌든 어떤 일로 이렇게 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아론의 이 변명은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구차한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와 함께 소리를 지르던 아론이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다니 말이죠. 아론이 모세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도자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아론은 구차하게 변명을 했고 변명이 끝나자마자 모세는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는 마귀 사탄이죠. 조롱하죠. 아이고 에집트의 그 많은 신들을 다 무찌르고 이기더니만은 아주 겨우 송아지 섬기려고 여호와 하나님 참 꼴 좋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아론이 변명을 했지만 이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패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무덤은 죽은 자를 상징하죠. 핑계는 죽은 자가 하는 것이 핑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자가 핑계를 합니다. 승리한 자, 이기는 자가 핑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까지 달려왔으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됩니다. 마귀 사탄의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우리가 완전히 깨고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변명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생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뭘 그렇게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 우리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이죠. 사람이 세운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법이 잘못된 겁니다, 악법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우리는 불순종한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회복의 길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정당화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면피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드리고 하나님 부끄러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지, 이렇게도 핑계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누군들만 안 그래? 내만큼은 하라 그러지? 이거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게 불순종하고 부족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다윗이 죄짓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 범죄하였나이다.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서. 그게 다윗의 멋진 거죠. 다윗이 죄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죄 지었어도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거죠. 시편 51편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차한 변명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언약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회복하려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싸움은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말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 힘듭니다.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와서 말려주면 참 좋습니다. 그죠? 이웃 간에 만약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두 사람이 다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싸움을 말리면 좋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에게 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말리면 그냥 말리다가 얻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싸움은 말려지게 되고 화목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은 물론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잘못과 죄는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 언약이 깨어지게 될 때 이것을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말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한 편 먹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싸움을 말리는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정말 민수기 12장 말씀 다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집에서 가장 충성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3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 진노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건져내신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12절에 계속 요청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하게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불구덩이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이 우상 섬기고 배신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명예에 호소를 합니다. 또한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들에게 그런 약속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나오다 그냥 다 진멸시켜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다 기억하지만 모세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에 걸고 지금 간절하게 중보자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분노를 푸는 그 절차 일들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모세의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머지 일은 또 이스라엘 감당할 일이 남았지만 어쨌든 이 중보자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말리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의 관계,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일 뿐이지만 어쨌든 이 멀어진 관계를 모세가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 언약을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회복할 기회가 없고 영영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냥 온갖 죄와 우상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니면 그들은 그냥 멸망받을 광야에 그냥 모래바람에 날려가는 모래알갱이와 같이 지나가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되는 모세가 중보자였고 모세 덕분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죠. 언약이 깨어져도 여러 번 깨어질, 언약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가고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모세 이상이 필요한 거죠. 모세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모세의 역할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림자 역할을 한 거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실체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이전의 모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는 겁니다. 모세는 그림자였던 것이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모세 밖에는 달리 길이 없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세도 결국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이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치르셨습니다. 모세는 내 생명을 차라리 취하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중보자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언약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방법이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는 안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중보자의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닮아서 이 흉내를 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맨날 내 자신과 내 자식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중보자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그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길은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 위에 내려오기 전에 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길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내신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할 기회가 다시 한번 생긴 겁니다. 이제 이 언약을,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면 이제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길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일을 알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금송아지로 만든 그 우상을 태웁니다. 우상에 속은 나무로 되어 있고 겉은 금도금으로 되어 있어서 태우면 나무가 먼저 다 타겠죠. 그리고 껍데기에 입힌 부분들을 완전히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을 엄청 타서 그리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나누어서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왜 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가 하는 그 일은 좀 우리가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을 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분명히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어떤 율법이 하나 나오는가 하면은 만약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합니다. 자기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될 때에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재판장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에 그래서 가루를 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가루를 탄 물을 마신 이 여인이 만약에 진짜 외도를 했으면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부어서 결국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그 여인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간음을 한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것을 갈아서 다 마시게 하는 것이 그와 비슷한 그런 행동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치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고 내 멋대로 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물이 내 뱃속에 들어가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진심으로 그것이 수치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러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특별히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는데 칼을 차고 나가서 내 형제 아직 여호와의 편에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지나가면서 칼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칼을 아무데나 막 휘둘러서 막 죽이라는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편에 나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매달려 가지고 송아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과감하게 그렇게 칼로 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말씀,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가까이 나오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나는, 뭐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선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나 자식이나 물질이나 또는 처자라도 어디 누구라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그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금송아지 놓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먼저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우선권을 둬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실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받은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우선은 하나님과 나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핑계를 하거나 적당히 양다리 걸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합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의 자세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 칼에 처자식이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의 삶이 따라오는 그런 회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게 되자 모세가 드디어 선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하다 하는 얘기는 원문으로는 손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의무를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잡다하게 대충 섞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가득 채워 헌신하여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행동이 따라오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말로만의 회개, 핑계하는 회개, 뭐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차라리 눈을 빼고 차라리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철저하게 최고의 열심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헌신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또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부드럽게 그릇에 담아서 전하죠. 아름다운 선물과 친절과 부드러운 말들과 교양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부드럽다, 복음이 친절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은 선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생명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기준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따라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땅의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충 하나님 말씀이 부드럽게 부딪혀 온다 그래서 내가 대충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한 번씩 교회 가면 되지 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속담 얘기를 하는데 평안 감사도 지 좋아야 한다 하는 그런 속담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이 따라오는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과 거기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갈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과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관심 없어, 뭐 땅에서 배부른 게 제일이지 뭐 다른 거 뭐 있나? 내가 잘 되고 자식 잘 되면 그걸로 뭐 최고지, 더 이상 볼 게 뭐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회개도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의미를 모를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10개, 20개 던져보십시오. 돼지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다 하나? 귀하다고 고운데 모셔놓기를 하나? 그냥 짓밟아버리고 말걸요. 왜?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하는 그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유익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참된 회개, 절단을 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까지 나아가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느니 나는 차라리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그 일은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언약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혹시 멀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온갖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히 서서 자신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는 열매가 따라오는 결단력 있는 회개를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나는 영영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언약이 회복되는 귀한 삶을, 축복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언약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온전히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회복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명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지키시고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큰 사랑과 주위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점점 더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언약들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 또한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고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며 만복으로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연장시켜 주신 또 한 주간의 귀한 생명 온 성도들 한 가정 주님 지켜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의 평강과 진리의 말씀의 확신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원적으로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너무 깁니까?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개작게 하지 마시고. 주보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또 예배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됩니다. 아직 우리 하반기 정교인 성경 일독하는 일에 아직 초기 부분이니까 열심히 읽어서 따라 붙이고 또 하반기에도 일독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제1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성경 완독자들 김영자 원사님, 손수정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